언젠가 한국의 대표적 여류 작가인 박안서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 줄을 긋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버텨내는 것이다. 참 많은 동감의 마음을 주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은 이겨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버텨내느냐. 그 버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고난은 떠나가게 되지고 그 뒤에는 새로운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버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하게 되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또다시 성숙해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불타서 해파되었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으며 또 남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한 민족이 망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순식간이었고 어떻게 이런 역사적 파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에서는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해초리를 들었지만 4절 5절에서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서 그 고기 뱃속에 넣어서 요나를 변화시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운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의 제국이라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 땅 유다로 귀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게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와 그 때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포로의 창살이 다 무너지고 자유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요? 다시 말한다면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로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눈물로 울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되, 이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요
황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회의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강점 생활을 마치고 이 민족에 이른 1945년에 자유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떤 기쁨에 여러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정일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 복된 날이 8.15 강복절이라 생각합니다. 이 강복의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70년의 세월이면 나라가 없어지고 또 없어질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별해 두셨고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그 고난의 노역 시간이 가득 차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들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주는 그 이유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더라.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름에 영광스러운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세상 나라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건져내었을까요? 우리가 불쌍해서 물론 불쌍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포로기한을 통해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이방 나라들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비웃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다더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저렇게 돌아오지 못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킨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이 분명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7, 8월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일어난 것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하나님, 건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사에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가지게 돼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가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정든 고국 땅으로 여러분 돌아간다 칩시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그들이 넘어지지도 않게 할 것이며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란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가야 될 길을 보여준 거예요. 척박한 광야를 걸을 것 같지만 아니요, 척박한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이 넘치는 귀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눈물로 나오는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은 이 영혼을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로 참여하며 진실로 통회하며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심령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는 습관화되었습니다. 종교생활이 되어져 버렸으면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하여만 저와 여러분이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어지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합니다. 자신의 삶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것은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 번째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나는 이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확신 있게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습관을 생각하면서 이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검증 점검하지 않으려고요. 항상 우리 뭡니까? 두리뭉실한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조각조각 마음을 쪼개내보니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수분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주님 앞에 뭘 합니까?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세한 것을 내가 네 배나 갚고 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증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구체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센터의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씀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저는 오늘 이 대제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수많은 세상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알지도 못하는 여러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근데 세상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은 인간이 만든 헛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만 구하는 삶, 우리의 모든 도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구하고 찾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은 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성경의 구절처럼 이렇게 변모되어진다면 삶의 여러 부수적인 가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우상 숭배의 제약의 씀뿌리가 제거되는데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약의 물이 빼이면은 그 물을 빼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1의 원리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삶의 환경에 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신은, 참 능력은, 참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버렸기 때문에 온 지구가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버렸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자연재해와 전쟁이 그리고 굶주림이 그치지를 않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에서 22장에는 잊지 말라는 말씀이 12번 나옵니다. 12번.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이 15번. 똑같은 말이에요. 무려 27번의 말씀이 잊지 말라,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신부탁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그들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진리를 만들어서 그 진리를 자기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가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한 그런 진지한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가져보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왜 형통의 길이었나요? 감옥을 가고 누명을 덮어쓴 그 길을 형통의 길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요셉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왜 형통한 길입니까?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노리적 허천한 사람이 이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매일마다 수백 가지 사소한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결정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주도 저는 이런저런 결심들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나를 또한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능력은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어떤 지위에 있고 이게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선택이 능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선택은 생명과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의 중심에 없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제1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CCC 사형리를 보면서 항상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의 의자입니다. 의자가, 마음의 중심의 의자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 그 의자를 두지 못하고 바깥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깥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중심의 그 의자에 앉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바깥에 왕이신 예수님을 두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여호와를 찾으라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시간이 임박한 것이에요. 제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가장 중심의 제1의 원리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찾아갔습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포로가 되었던 왔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80, 90이 된 거예요. 이런 늙은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유다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한 살 때 태어났으면 무엇입니까? 70살이에요.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구글 지도에 있는 GPS가 있으면 단번에 찾아가겠죠.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 고향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찍으면 가겠죠.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바벨론의 지리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천문학자에게도 묻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들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수금을 켜면서 춤을 추면서 불러보라고 시편 기자란 말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현장 앞에서 그들은 눈물로서 삼켰다고. 시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온 쪽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시온으로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법과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16,000km입니다. 잘 감이 잡히질 않죠. 부산 땅에서 서울까지 고작 해봤자 여러분 450km, 500km.
우리가 백두산까지 간다도 대한민국 여러분 1000km, 1200km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10배가 넘어요. 걸어서 간다면은 최소 4개월, 많게는 5, 6개월이 걸리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치안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강도와 도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언제 어느 때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맹수와 도적과 강과 불의 위협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도 반드시 가야 될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은 가야 될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묻고 또 물어서 갔습니다. 묻는 이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환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도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역대상 1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러바임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역대상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충분히 묻지 않아도 이 블레셋 정도는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전술을 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모든 범사의 일을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면 무슨 수치를 당했습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는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위태로운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 일을 겪고 난 뒤부터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산 다윗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역대상 14장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명성이 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두렵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삶의 모든 문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요? 첫 번째로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은
영원 무궁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유다와 함께.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위에서 세워지는 십자가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이름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는 언약을 효력 있게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효력은 제3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여호와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새 언약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은혜의 복음이며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단코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위대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연합이란 것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의미는 신앙적인 헌신과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우리 언제 받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은 먼저 나를 비워야 됩니다. 제 모든 오물에서 우리를 비워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한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이에요. 성결함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에덴에서 축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룩했을 때는 매일마다 아담과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자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프랑스의 성녀 잔느 기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무르익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연합이 성립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을 위한 출발이요 거룩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며 기도는 거룩의 열매로서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요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필요의 도구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으로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풀기 어렵다는 것이죠.
초등학교의 이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미분적분을 풀어야 되고 알 수 없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정말 복잡하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삶을 단순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시키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하여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만을 찾아서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과 깊이 연합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